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뱅퀴트하고 새신자 환영하고 그리고 오후 2시 식사 직후에 정말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밥 먹고 나면 한숨 자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집회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께서 주무실 의향이 있으시면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래전에 황수관 박사가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잠이 올 때 잠자는 것이 건강관리에 가장 좋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 강의하실 때 누가 졸고 계시면 절대 본인은 상처받지 않는데요. 저분이 건강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졸리시면 혀를 깨물어가면서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무시고 옆 사람들에게 폐만 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만나 뵙고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런 성도님들 뵈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건강하고 밝고 귀한 교회입니다. 아까 새신자 환영회 하면서도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됐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성도님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등록을 하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오클라호마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LA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계속 여러분에서 기도하겠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하겠고 또 함께 동력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서 발행되는 그 책자 중에 그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 이런 일화가 실리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골프계를 대표하던 선수 중에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아마 골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스터즈 대회에서만 4번 우승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한 번은 시각장애자들 골프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입은 마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골프를 치나 그 자체가 참 신기해서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골프를 칠 수 있냐 물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자기들은 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캐디가 볼을 선수 앞에 놓고 배를 3번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치면 얼마든지 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이 떨어진 그 지점에 가서 또 캐디가 배를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볼을 치면 골프를 다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놀드 파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쳐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만불 내기 골프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놀드가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이 우기니까 오기가 발동한 아놀드 파머가 오케이 그럼 치자고 티오프 타임을 몇 시로 할까 그랬더니 밤 10시 반이었더냐고. 한밤중에 시각장애자와 골프를 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꼭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이 바른 전략을 갖게 되면 비록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바르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나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전략으로 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길이 막히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힌 길이 열려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여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바로 깨달아야지
막힌 길을 뚫고 참된 차원의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도 길이 막혔던 경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3차에 걸친 성경을 마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죠. 고린도 지방에서 주후 56년, 57년 겨울 3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이 지역을 다니면서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던 열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열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왜 길이 막혔는가에 대한 해석은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시겠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1차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사역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3차까지 선교를 다 마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가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unknown reason이긴 하지만 사탄이 막았든지 영적인 문제들이 가로막아서 갈 길을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의 삶에도 이와 같이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가던 길이 막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길이 막히는 것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플랜을 세웠더라도 그 플랜 자체가 무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행해야 될 과제는 있는데 마음에 꿈꾸고 있는 비전은 있는데 이것이 막혀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길이 막혔을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고 하면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은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 위한 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 뜻대로 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배만 타면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the best way, 최상의 길을 얻기 위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죠. 1차 선교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2차 여행 때는 1차 때 세웠던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3차 선교 때는 에베소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인간적인 욕심만 생각한다면 곧장 로마를 향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추구하는 이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길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 교회요,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도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동안에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와 좀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교회가 모았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돈 전달하러 간 건 아니에요. 돈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어. 이 모든 갈등의 관계를 다 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룬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하에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스트 웨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또 효과적으로 선교를 맺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조금 성급한 마음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게 서두르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지혜는 나의 뜻대로 성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번은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이라고 하는 그 큰 광장이 있는데요, 그게 10,000명,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 주최하는 측에서 스펄전을 찾아가서 좀 집회 때 말씀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스펄전이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못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15,000명 모이는 대집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15,000명이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단 한 명이 모여도 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10만 명이 모여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것이 귀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일을 하게 되면요, 잘하고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블레셋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투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규모가 컸어요. 자기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군대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냐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틀, 3일, 4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7일째가 됐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때 13장 11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번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예요. 이 사울 왕에게 대의명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고 국가를 살려야 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룩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까지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앞서가는 것,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명때에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국을 더 이상 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부터 사울의 왕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도 성급하게 두겠다고 서둘게 되면 결국 일을 잘못되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오래전에 저에게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비아 사람들은 지독하다고. 그게 그 고추가 있는데요, 굉장히 맵대요. 그 매운 고추를 그냥 따서 잡수신대. 참 지독하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더 지독하다고.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데 아주 지독한 그런 우리 그 멘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성공해요. 미국에 어디 떨어뜨려봐도 다 서바이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민족성을 가진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서둘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건강한 일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면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고 뭐 교회 성장이 다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단 방법까지 이제 알고 교회만 크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를 할 경우에 교회가 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형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크긴 하지만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뭐 꿈에 뭐 보이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그러는데 자기도 좀 그게 필요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뭘 좀 보여주십시오. 뭘 좀 봐야지 내가 바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에 7자가 딱 보이더래요. 7자가. 야, 7자 이거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다. 딱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봤더니 7시입니다. 7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7번 버스가 오는 거 있죠. 와, 오늘 7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확신을 하고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탄 가운데서 누가 신문을 보시는데 옆눈에서 봤더니 그날이 7월 7일인 거 있죠.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7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난다. 버스 종료 끝나는 그 종점이 경마장이었어요. 그래서 경마장에 들어갔습니다. 말들이 쭉 레이스를 하는데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7번 말에다가 배팅을 했어요. 7자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랬더니 그날 7번 말이 7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감으로 사신다든가 체험으로 사신다든가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서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best way, 최상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긴 갑니다. 가는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로 가요. 그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로 가게 되죠. 호송을 당해 가게 되죠. 그저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사실은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재판해 본 결과 혐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반드시 황제가 그것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76명의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는 가운데에 그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황실 안에 있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갇힌 감옥은요
일반 감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던 것은 일반 감옥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황실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당연히 그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시위대 군인들이에요. 또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그 시위대원들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시위대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시위대 군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기회일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들이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보초를 써요. 이 보초를 서는 사람은 다른 데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 보초를 서는 사람은 2시간 동안 거기 멈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감옥에 앉은 상태에서 점잖게 묻습니다. 이름이 뭔가? 부모님은 살아계시는가? 어디서 왔는가? 힘든 건 없는가? 이렇게 쭉 물어나가면 보통 같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보초를 쓰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2시간 동안이니까 충분히 복음 전할 기회가 있죠. 2시간 동안 훌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약 2년 동안 1,000명의 시위대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왔어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두 번째 텀으로 돌아오게 되면 양육하면 돼요. 제자훈련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신세가 돼서 로마로 갔지만 이것 때문에 가장 난 시간 안에 로마의 핵심부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내 뜻대로 빨리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항상 성공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실도 아름답게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서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더니요, 천정은이라는 자매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얼마나 유능한지 한국에서 영어 캠프를 만들어서 디렉트도 했다고 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대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일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 잘 되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쉴 틈이 없이 계속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2년도에 뼈와 폐와 기도와 경추, 골반 전반에 암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It's too late.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죽을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는 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언니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만나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는 로마서를 읽어내려가다가 1장 말씀을 읽어내려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질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죽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두려워했는가?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왜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 암도 알고 봤더니 선물이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암을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까. 암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데 암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생기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53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뼈와 폐에 가득 퍼져있던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53차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암까지도 치료해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자가 돼서 살고 있어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프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주세요. 내가 플랜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 내가 가고자 했던 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길, 그래서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길이 막혔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이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과연 내가 바른 트랙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바른 동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의 가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가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요?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1차적인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은사를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이런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로마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어떤 분은 14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13권이라고 보는데요. 13권의 서신 가운데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고 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고 매일 헌금도 보내주었고 그동안에 선교하는 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언젠가 때가 되면 직접 그들을 만나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손이라도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 이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다 정리해 보게 되면 바울은 왜 로마를 가려고 한 것입니까? 인기차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관광차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장차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흔히 길이 막혔다고 할 경우에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길이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야망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한 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목적 앞에 다시 여러분의 삶을 초정하게 되면 그때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든지 교회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든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그 OMF라는 선교단체 거기에 제가 이사로 몇 년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US OMF인데요. 그래서 정기 모임이 있으면은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 본부가 있는데 헤드쿼터를 가보면은 그 우리 모이는 그 회의실에 그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가 허슨 테일러가 평소에 늘 강조했던 그 일종의 모토죠. 그 모토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s work done in God's way.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God's work done in God's way never lacks God's supply.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공급함이 부족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허슨 테일러의 모토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 갖고 그런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어요. 이와 같이 은행 믿지 않고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는 그 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Faith 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에 근거한 선교. 실제로 허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났을 때에 부자 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이 체크가 들어있는 봉투 한 개를 줬대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면전에서 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내는 이 헌금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내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부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당신이 이 체크를 노했을 때 너무 무안했대요.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 무안했대요. 집에 돌아갔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 상처가 됐겠어요. 무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스트러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가 진짜 선교를 알고 헌금한 거냐? 진짜 허슨 테일러의 사역을 알고 한 거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다시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다시 봉투를 가져왔다고 내밀었어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내었던 봉투에는 제가 알기로 5만 파운드, 50파운드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50파운드. 그것도 큰 돈이긴 하죠. 근데 다음날 새벽에 가져온 그 봉투 안에는 5만 파운드가 들어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끔 비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와달라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꼭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당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에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일이 바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 바른 자세를 오늘 본문은 빚진 자의 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채권자 자세입니다. 채권자 자세. 이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보상을 바랍니다. 무엇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 이 채권자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요, 교회 오면은 항상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트윗하다니,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 이게 항상 채권자적 자세예요.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뭘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면 또 다른 걸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클레임할 것이 있고 불평할 것이 있는 이와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서 매년 교회를 했잖아요. 섬겼는데 그때는 뭐 출석 숫자가 한 60명, 7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주일날 통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앞에 앉은 사람부터 쭉 이름 적어 내려가면 다 적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했는데요. 하루는 주일인데 쭉 이름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빠졌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셨나 가슴이 덜컹해서 저녁에 전화를 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봤더니 안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번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있다 전화하나 테스트 해보려고. 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빠지면 얼마나 있다 전화하시나 확인해 보려고 교회를 빠졌다는 것이 전형적인 채권자적 자세예요.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은 뭘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줘도 또 불평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또 불평해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도 또 모자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자세가 채무자적 자세가 있습니다.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자세.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차에 걸친 성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굶주렸어요. 복음 때문에 자지 못했어요. 복음 때문에 매맞고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사실은 충분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I'm still debtor.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난 아직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되면요, 자랑이 없게 됩니다. 수고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오래전에 하영재 목사님이 저희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교회 앞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으면 절대로 똥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세미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현관 앞에 누가 똥을 한 무더기 싸놓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똥 색깔 혹은 어떤 그 내용들 물이 있나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된대요. 그리고 치우고 나서 내가 치웠다 말하지 않는 거래요. 그게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가끔 생각지 않게 정말 똥을 사놓듯이 누추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했던 질문인데요. 이제 부부가 같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먼저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화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눈썹 관리도 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침상으로 들어옵니다. 침상으로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당신 거실에 나가서 불 좀 끄고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불 끄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 보고
나가서 불을 끄고 들어오래요. 자, 이럴 경우에 남자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자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요, 성가대 안에 있는 자매님들은 한결같이 남자가 나가야 된대요. 하여튼 다른 형제님들은 아니래. 그 여자가 나가야 된다고. 뒤에 앉았던 한 분이 아니라고, 옆방에 자고는 애 깨워서 내보내면 된다고.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자가 나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먼저 기득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클레임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는 게 성숙이에요. 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더구나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나가면 되지. 당연히 나가야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빚진 자의 자세예요. 나는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넘쳐나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께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사역의 열매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용서받은 탕자, 이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하셨고 그게 우리 교회 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첫 시간에 1시간 동안을 누가복음 15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저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상대로 한 말씀일까요? 그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5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환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환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붙을 대로 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고 다른 걸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는 스킵하고 세 번째 비유, 한 아들에 대한 비유죠. 어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불효막급한 그런 요청이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마도 계속 와서 졸랐던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오케이, 그러면 유산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만 떠나가면 자유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돈과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maybe 괜찮았을지 모르겠어. 돈이 있으니까. 즐길 걸 즐기고 쾌락을 나누리면서 많은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파티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이 영원히 그에게 머물까요? 아닙니다. 결국 다 나가게 되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오지만요, 돈 떨어져 보세요. 안 옵니다. 다 떠나가요. 이 아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같이 즐기니까 자기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막상 본인이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전부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게 돼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암 열매를 얻어먹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더러운 돼지. 돼지우리에 들어갔다,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처참한 지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와 같이 최악의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 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마 탕자의 모습은 누추했을 것입니다. 넉마를 걸쳤을 거예요. 돼지에서 나왔으니까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아침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저 멀리서 행색이 누추한 가운데 왔지만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아들을 가슴에 안아주었죠. 안아줄 때에 먼저 목욕시킨 후에 안아준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배설하자. 그래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큰 잔치를 배설해주죠. 그게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탕자의 스토리죠. 그게 나오는 탕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죠.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 탕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황송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송함. 내가 진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와 같은 용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그에게 주어진 것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황송하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황송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닙니다.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웬일입니까? 이 황송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과거에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냥 대충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 돌아온 이 아들은 그때부터 전심을 다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maybe 과거에는 그냥 일을 하고 그가 받게 되는 대가 때문에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빚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주어져도 오케이, 주어진 축복이 떠나가도 오케이, 내가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스트롱하고 강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사랑에 대한 것을 가장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사랑을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다윗은 사실 가상적인 라이벌이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은 요나단에게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둘은 순수하게 사랑을 했죠. 그랬는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 머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고 다윗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스, B-E-R-I-T-H, 베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to cut, 자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자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언약을 체결할 때 상방이 서로 사인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는 두 상방이 재물을 잡습니다. 그 잡은 재물을 컷한 후에 중간을 가른 후에 그 사이를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설명이 없어도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 체결에는 피가 인발부되는 것입니다. 피가.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다윗이 왕이 오르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문득 그 옛날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신하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물었더니 신하가 답하기를 딱 한 명 있긴 한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고 삶 자체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와 보니까 그 아들이 모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때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며 너의 조부 사울이 가진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말씀했어요. 여기는 세 가지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에 대한 회복.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신분에 대한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펠로십에 대한 회복.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하는 특권. 그리고 세 번째로 인헤리턴스. 그가 받은 모든 유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모나세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했을 때에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恩宠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How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우리 집안은 망한 집안이고 몰락한 집안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죽은 개보다도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이 나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유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옛날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와 동일한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종로도 됐던 누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죽은 개처럼 더 더럽게 더 누추하게 용서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신분을 회복 주시에요.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교제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heavenly inheritance 천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 앞에 여러분과 제가 God, why do you give me this much favor?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페이버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2,000 years ago.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내 아들 예수와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난이 와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이익이 찾아와도 뒤돌아서지 않게 돼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사역을 해도 자랑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빼앗기고 나의 삶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랑 없이 끝까지 아무리 앞길이 막혀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사실은 그 낙스빌에서 목회하시는 프랭크 폴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예화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농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요. 본인 나이가 50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60도 더 돼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 요청을 하기를 자기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좀 주례를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랭크 폴터 목사님이 기꺼이 결혼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 신혼여행지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보석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게 진열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저렇게 멋진 진주 목걸이가 있나.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여자는 행복하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나갔을 때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일단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한 6개월 정도를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부인이 그런 병에 걸린 것도 걸린 것이지만 마침 그때가 결혼 10주년 애니버서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례하신 목사님 프랭크 폴트 목사님을 초청하고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멋지다고 했던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내가 좀 섬찟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데 이와 같이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해서 이 목걸이를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움이 들어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와 같이 값비싼 진주를 나에게 줄 수 있냐 물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여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내 손으로 이 목걸이를 사서 그 여인의 목에 걸어주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즐겨 마시던 맥주를 끊었어요. 그렇게 피우던 술 다 끊었어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그리고 마시고 싶은 콕, 드링크 다 끊었어요.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곳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오늘 드디어 당신에게 이와 같은 목걸이를 사주게 되었노라고.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이 걸성했을 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 진주 목걸이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신이 즐겨하던 모든 것을 다 끊고 나 한 사람에게 이것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하고 그 연약한 부인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던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라는 목사님이 간증문에 쓴 걸 제가 보았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바치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끊냐, 어떻게 술을 끊냐, 담배를 끊냐 그러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끊을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디를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사랑의 움직임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전하면 떠나겠지만 말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이번이 H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전을 보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냥 세상이라며 보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웨이스트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뱅크 어카운트든 큰 집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이 베스트 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두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사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정말 영광된 그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서 주님 맞이하고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살아야 될 목적과 비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빚진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한 발버둥으로 주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 복음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목양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셔서 목사님 목양사역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사회지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